와보니까 그 모세에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쭉 나와서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줄이 그러니까 쭉 서 있고 모세 혼자 그 일을 다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 장인이 자네가 그거 참 어리석네. 자네가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하겠는가. 필경 백성들도 와서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치고 집에 할 일도 못할 것이고 자네도 혼자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재판해 주려고 하니까 그거 자네도 얼마 못 가서 지칠 것이네. 그러지 말고 백성들에게 한 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다투지 않고 잘 살게 하고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이렇게 세워서 재판하는 일을 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은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이런 부장들이 하게 하고 아주 중대한 일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대한 일만 모세 자네가 이렇게 재판을 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게 참 지혜로울 것 같고 해가지고 그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좋은 말을 권고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잘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치고 백성들은 또 불만이 또 솟아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잘 가르쳐라. 그래서 그대로 살게 하라. 우리는 많이 살다 보면 다투지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다투는 일이 있고 이웃간에 다투는 일이 있고 이런 다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또 왜 다툼이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그 판단하는 것이 다 자기 주관대로 판단을 하고 일을 사리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대로 판단을 해서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고집을 부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다 각각 생각이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양심도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는 것입니다. 서로 화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대로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도가 법도입니다. 그 법도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선악과로 나타나고 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 구전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쭉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성문화되는 것이 10계명. 이제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는 그것이 이제 성문화되기 시작을 해요. 문장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불문으로 입으로 이렇게 전해줘 하나님의 법도가 전해져 오다가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에 와서는 그게 성문화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돌 위에 새겨서 가지고 백성들이 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의 중심 핵심이 이제 십계명이고 그러지요.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고 남을 해치지 말며 살고 남을 괴롭게 하지 말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덕스럽게 덕을 베풀며 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가장 대세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이고 무시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을 알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잘 알아서 선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악과의 계명은 악을 행하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선한 척하고 악하게 사는 일들이 많죠.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선악과 그것이 이제 성문화된 것이 십계명이라 할 수가 있어요. 십계명.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나누어졌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인생사를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법도로 모든 사례를 판단을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양심대로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느냐?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덕스럽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해결을 하고 사과를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로 그렇게 산다면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형은 동생을 먼저 생각하고 동생은 형을 먼저 생각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쌓고 선하게 이렇게 한다면 다툼이 없지요? 근데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양심대로 고집을 부리고 아주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해라. 그것이 다툼이나 모든 문제의 그런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잘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게 되지요. 이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 석 달쯤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금방에 무슨 큰 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금방에 가나안 땅이 주어지고 금방에 무슨 막 행복이 주어지고 팔자가 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데 한 달을 지나도 광야에서 맨날 헤매고 두 달을 지나도 광야에서 헤맨다는 말이에요. 뭐 그 앞에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가나안 땅은 언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언제나 주실런가? 그래서 이제 점점 백성들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막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무 할 일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사람이 뭐합니까? 사람은 내버려놔두면 타락하게 되죠. 내버려놔두면 별짓 다 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뭐 못된 짓 많이 빠지죠. 점점 그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들 이런 낙심하지 말라. 광야 생활 이렇게 힘낸다고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꼭 지키고 너희들에게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재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있지요? 그것처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겠다. 그런 그 약속입니다. 소중히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존귀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어른을 뜻하고 존귀한 사람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살면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로 내가 굳건하게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가장 존귀한 그러한 그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주 뛰어난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존귀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지요.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2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는 내 말을 잘 듣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 중에 가장 핵심이라 할 수가 있죠. 핵심. 그래서 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직접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이냐? 무슨 유교 훈련처럼 싸우는 훈련, 무슨 체력 단련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이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주어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법도의 훈련. 그러니까 그 법도가 인간관계에서 꼭 지키고 살아야 할 그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그런 법도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과정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뭐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그러면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고 다른 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오늘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가 그 진화론 때문에 말하자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진화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셔서 복을 주자 복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이 믿는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그 마무리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안식일을 그 이제 8절 이게 안식일, 여러분 금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요. 세 가지. 공부를 잘하네요. 뭐요? 첫째? 소금, 황금, 또 소금, 또 지금. 네. 금이 세 가지요. 근데 그 지금이 참 중요하죠. 근데 그 지금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라. 시간이 다 중요해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죠. 시간이 현재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정해서 복된 날로 정해가지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렇게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하는 말은 최우선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고 중요시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소원해지지 않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또 이제 5계명서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 부모는 뭐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부모는 우리의 윗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준 모든 그런 사람들을 잘 공경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나보다 나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물어뜨리고 모함을 하고 그래요.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 나를 길러준 사람, 그런 나보다 나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공손하게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게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게 예의를 다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를 공손하게 예의를 다하면서 그를 잘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윗사람, 그 어른들, 그것이 그 계명에 5계명에 다 포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 우리 신앙의 이 성도들의 법도는 나보다 나은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게 공손히 섬기고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짓밟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함부로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내가 늘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를 내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하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밑에로는 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랬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 성경은 신학에서는 남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또 간음하지 말라. 이제 간음. 이제 우리는 이 남자는 이제 남자는 바람을 잘 펴요. 옛날에 역사가 남자는 그 바람을 많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걸 했나? 동물들은 뭐 그런 계명이 없지요? 우리 사람은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 사회에 일부 다처제 사회도 있고, 모슬람, 이슬람 같은 데는 일부 다처제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일부 다처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여자는 한 남편으로 이렇게 만족하기가 쉬운데, 남자는 그 체질적으로 한 여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바람을 피고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물 세계도 이제 대개 수컷은 적지요. 닭을 키우더라도 암탉을 여럿이 기르고 수탉을 거기 한두 마리 놓고 그래요. 소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은근하게 이런 계명을 없었으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계명.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람도 피고 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제 그러면 행복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인간만 이런 가정제도가 딱 있는데, 이런 계명이 없고 저는 동물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성적으로 자유롭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들은 평안할까요? 여자들도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자들도 태어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찝쩍거리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가족 제도가 없고 가정 제도가 없고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잘 정립되지 않고 했다면은 여자들도 하룻밤 지대로 편안하게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남자도 역시 이런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이 잘 정착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아마 시원찮아서 대다수의 남자는요, 한 사람도 한 여자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똑똑하고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골라가지고 다 차지할 거예요. 왕들처럼.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없이 차지를 하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일부 다처제나 이 가정제도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잘 정착되게 하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노년까지 편안하게 사랑을 받으며 자식들의 공경을 받으며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그래도 이렇게 잘 지켜주고 남편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남이 찝쩍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이렇게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하고 또 남자들도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를 한 사람 한 여자도 차지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제도를 잘 줘서 내 몫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그 밑에 쭉 알고 보면은 탐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알고 보면 사람의 탐심에서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 버리고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탐욕. 그래서 남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독을 끼치며 살고 남을 해롭게 하지 말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이 안식일 제도가 이제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조건 일을 하고 쉬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나 때문에 속박당하는 사람, 나 때문에 억압당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그 멍에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을 좀 안식이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줬어요. 38년 된 병든 자도 안식일 날 고쳐주고 날때고 또 소경된 자도 안식일 날 고쳐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주 그 무거운 멍에 무거운 그러한 그 결박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풀어주는 일들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늘 그 문제를 삼고 그렇게 다퉜죠. 시비를 걸었죠. 이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피라는데 나로 인하여 억압당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좀 쉬게 해주라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네 욕심대로 네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그 하던 일들을 접어놓고 중단하고 그날 하나만큼은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이지요. 남의 멍에를 벗겨주고 남의 올무를 좀 벗겨주고 남을 좀 편안하게 안식하게 해줘라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밀접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잘 겸손하게 공손하게 섬기고 존중하고 높이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은 내가 돕고 이끌고 또 도와주며 보살피며 이렇게 살고 욕심을 버리고 덕스럽게 살고 덕을 베풀며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죄성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를 잘 지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내 자녀 삼으신다 그 말이죠.
내 자녀를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꼭 또 내게 지킨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아주 존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할 일도 없이 그냥 방황하고 낙심하고 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주신다고는 가나안 땅은 언제나 들여보내느냐 이렇게 기대가 이게 없어지려고 할 때 기대가 없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창세기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그 이후로는 성막을 짓고 여러 가지 법도를 주면서 법도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 법도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법도를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사시면 가정의 다툼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